할렐루야. 오늘 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오늘 봉독하실 때 여러분의 두 귀로 또 저의 귀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들으시는 저도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선한 능력으로 오늘은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아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아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소리 높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우리의 영혼인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살아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자세히 말씀하시는데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도 듣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는 제 인사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여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속 사람이 살아나려면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간은, 우리의 사람은 흑인이나 백인이나 우리 황인종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세 요소로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세 가지 요소로 만들었어요. 첫째는 우리를 영의 존재로, 최초의 사람 아담을 만들 때 영의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사람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재앙이, 저주가 다가왔는데 영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혼. 영이 가장 상위에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혼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혼의 사람들입니다. 영이 없습니다. 영이.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상에 온갖 코로나19와 같은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혼적으로, 인간적으로 모든 정치를 합니다. 돈을 벌려고 합니다.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녀를 키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란이 오고 전쟁이 오고 온갖 이 지구상에 저주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혼의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을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를 막론하고 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우리 사람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순복음 세종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회복한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정치를 하고 경제를 운영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가운데에 하나님은 머리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이 땅에 전쟁이 없고 저주가 없고 서로 싸움이 없고 서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으로 이 지구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속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 다할 때까지, 한번 우리는 지금 믿고 살아났지만 아주 어린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아주 막 태어난 거예요. 막 아기가 응아하고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때로부터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지 말고 오늘부터 더 속사람이 살아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닮아가서 우리가 생명 다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잘했다, 착하고 내 충성된 아들아, 딸아 칭찬받는 저도 되고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그 속사람, 즉 영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닮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몸의 사람과 영혼의 사람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때 우리가 영적인 사람, 이 영계의 세상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더 소망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졌어요.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 이 복된 대성전 성전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들처럼 더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가장 영의 사람이요. 그리고 코로나로 핑계를 대가지고 적당히 집에서 텔레비전 틀어놓고 인터넷 틀어놓고 예배 드리면 예배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세가 될 수 있도록 더 모이기를 힘써라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대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의 본 모습은 주일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여러분의 각자 직장, 사업, 일터, 모든 범사, 농장으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전도하고 더 나아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후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영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두 사람만 와서 예배드려도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고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내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나의 성령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 들으시고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을 충만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반드시 돌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인생 동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영이 더 살아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속사람이 살아나려면 첫째로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인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속사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이 실존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 몸은 낡아지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우리 속사람이 살아나려면 영적으로 죽은 타락한 우리 몸 겉사람은 자꾸 시간이 지나면 낡아짐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타락한 우리 몸 겉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자꾸 후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낡아집니다. 그리고 우리 낡아진 이 몸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우리 속사람 영혼이 다시 성령 충만받아서 살아나셔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갖고 우리 속사람을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노라고 살아나서 자라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끊어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는 순간 우리와 끊어진 것입니다. 말도 같이 하지 못합니다. 대화도 못합니다. 같이 손을 만져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록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몸이 시간이 가면 낡아서 때가 되면 돌아가시지만, 교통이 끊어지지만,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 예수님을 잘 섬기고 가시는 어머니 아버지는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부터 참된 천국을 지금부터 체험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놓았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천국의 집으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끊어진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리고 신령한 지식이나 경험을 전혀 끊어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령한 영적인 세계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좀 영의 세계를 더 깊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정말 아무런 반응 없습니다. 우리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데려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예수님께 그 좋은 천국으로 이 땅에 아무리 큰 집, 아무리 아름다운 기와집 있어도 천국의 집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온갖 홍보석, 녹보석, 수정으로 만드신 그 집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냥 돌에 맞아가지고 3번이나 육체와 이 몸과 영혼이 분리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영혼이 천국에 올라갔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곳이 1층 하늘입니다. 2층 하늘은 성경의 영적인 세계에서는 마귀가 공중권세 귀신들을 데리고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3층 하늘에 올라갔어요. 그 완전한 천국에 올라간 거예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 나 세상에 내려가기 싫어요. 나 여기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소원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너 내려가서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고 선교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켜라.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값없이 천국 백성 만들어 주겠다라고 해서 다시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살아나서 65세에 순교당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65세에 순교당할 때까지 장가도 안 갔어요. 이쁜 처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 우리 교회 얼마나, 교회에는요 다 이쁜 우리 아가씨들이 더 많아요, 세상보다는. 그런 많은 아가씨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시간을 아껴서 선교하려고, 전도하려고 온 세상을 돌아다닌 것입니다. 선교하러 다녔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남은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을 닮아서, 사도 바울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함으로 이 땅에서 보람 있는 생을 마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제가 선교할 때에 정말 우리 한국의 선생님들, 정말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대학교를 가려면은 우리의 최초의 조상은 원숭이다 이렇게 외워야지 대학교를 합격했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최초의 조상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도 배워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게 원숭이에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가서 보니까 말레이시아는 지천에, 우리 집 앞에도 원숭이가 있고 지천에 원숭이에요. 그래서 제가 10년 선교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 앞에 있는 원숭이가 내년에는 사람으로 되나 보자 한번 내가 찾아봤더니 절대 안 돼요. 그 원숭이 또 그 원숭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진화론은 거짓말이에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선생님들이 대학교에서도 교양 시간에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아둔합니까? 미련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절대 원숭이가 지금도 가서 보면은요 그대로 살고 있어요. 인간 태초부터 지금까지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살고 있어요. 사람으로 변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완전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제 코로나19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사업장에서 예수님을 전파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도해야 됩니다. 많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 밖에 보세요. 우리 교회 밖에 보면은요, 옥상에 올라가서 우리가 별을 보면은요, 지금도 이것은 공기가 맑아서 밤에 온갖 별들이 총총이 떠 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래서 오늘부터는 다시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내가 사업을 해도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한다. 선교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사업 벌써 하나님이 오늘부터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승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원숭이가 사람 안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몸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절대 받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영의 이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공격 딱 첫째 종류는 우리처럼 와서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코로나19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가 딱 떨어져서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둘째는 적당히 한 길은 세상에 한 길은 교회에 두고 집에서 적당히 예배 드리는 사람, 한 부류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 2장 13절의 후반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여서 예수 옛자만 꺼내도 공격합니다.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이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야 성령이 오시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영적인 세계를 이제 점점 알게 하시느니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우리 참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도 없고, 성령님을 체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복의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교통이 끊어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이 부패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동물이나 또 사람이나 죽어보세요. 온갖 구더기가 죽는 그 순간부터요, 우리가 지금 호흡하니까 이렇게 있지만 사람이나 동물 몸에 바로 바글바글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의 이 몸속에 온갖 마귀, 귀신들 우글바글 합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 돈을 어디다 쓸지도 모르고 나쁜 데 쓰고 귀신이 시킨 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이 잘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잖아요. 할렐루야. 범사에 잘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범사에 잘된 재정의 복을 받아서 여러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믿고 잘 믿고 나가면 지금부터 복을 주시지만 자손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자자손손 대대로 천국에서 볼 것입니다. 얼마나 크게 쓰임받을지.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이 고귀한 것입니다. 한번 태어난 사람은 죽지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들어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안 죽어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온갖 구더기, 온갖 냄새나는 그곳에서 영원히 산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더 잘 믿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너무너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 영이 부패하고 그 행실이 하는 행실마다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행실이 가증하니 악을 행하는도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도다. 선을 행하는 것 같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 중심에 들어가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처럼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영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선한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큰 선함인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용기와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이 죽은 겉사람의 운명은 세 가지 저주가 임합니다. 영혼이 안 돼요. 영혼이 부패졌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하는 일들마다 결국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결말은 처참한 부도입니다. 처참한 멸망입니다. 사업도, 일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저주가 그의 몸에 임해서 몸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살지 못하고 온갖 더러운 것들, 음행하는 데 쓰고 담배, 술 이런 곳에 몸을 다 망가뜨리고 결국 인생이 몸조차도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 가지 축복,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세 가지의 이런 재앙뿐만 아니라 5가지의 고통이 임합니다.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임하고 또 악이 임함으로 귀신들이 들끓고 성령이 떠나가고 그리고 하는 사업들마다 망해요. 결국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보세요. 대기업 회장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결론을 보세요. 그 때에 망하지 않으면 그 3, 4대 때 처참하게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자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큰 유산을 남겨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체도 영원한 고통 속에 지옥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의사들의 치료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고 건강하게 재생이 되는 것입니다. 회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저주들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따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 그 반대의 역사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로운 사람이 됐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귀신은 떠나가고 그리고 사업, 일터, 가정, 직장에서는 지금은 어려운 것 같지만 자손 3, 4대로 이어질 동안 계속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육체도 건강하게 되고 영원한 지옥 대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복을 우리가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38편 4절 6절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싹이 썩어서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성경은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16편 11절에 하나님 앞에는 기쁨만 충만하고 그 우편에는 즐거움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오늘부터 우리가 더 잘 섬겨보십시다. 그러면 기쁨이 더 많이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된 대성전에 오늘부터는 할 수만 있거든. 주일 예배는 만사를 제껴놓고 나오시는 건 당연지사이고 수요일 예배 오전 10시 또 금요철아 밤 8시 반 시간을 내서 1시간씩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어 이번 주부터는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고 또 주일날은 꼭 같이 나와서 한번 우리가 손에 손을 맞잡고 이렇게 드리면 기쁨의 역사가 막 새록새록 솟아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 오른편에는 즐거움이 넘치기 때문이라고 시편 16편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시편 38편 8절에서도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런 모든 삶의 행태인 것입니다. 욥기 17장 7절에서도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도 욥과 같이 어려움이 당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욥을 공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깐 허락을 했기 때문에 욥이 고통이 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욥은 그것을 잘 통과하고 났을 때 큰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모세는요 120세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기력. 제가 이 앞에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못 살아도 여러분과 저는 80세까지는 살아야 된다. 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건강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120세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밝아져서 살았다라고 이 모세의 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전받으십시다. 우리도 오늘부터 몸 관리 잘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는 데려가시더라도 데려갈 때 그 순간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도전의 말씀입니까? 도전의 우리의 삶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 살아갈 동안에 시편 38편 11절 12절을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할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살이에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내 친척들도 나를 멀리 떠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참된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저와 여러분이 잘 돼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계속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섬기며 전도하고 섬기하며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라는 것입니다. 나를 해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나이다 라고 예수님을 잘 믿는 시편 기자가 시편 38편에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우리의 속사람, 영혼의 사람이 살아나셔서 하나님께 꼭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인간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속사람이 살아나려면 둘째로 오직 참된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속사람의 부활의 역사를 펼쳐주셨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서 4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이 세상의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생 천국 부활의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우리 속사람이 살아나려면 영원한 천국 부활의 영광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믿음으로 속사람의 부활을 우리가 확실히 주셨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속사람의 부활을 주셨음을 오늘부터 꼭 기억하고 알으셔서 영혼,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고 살아나셔서 이 땅에서 잠시 받는 환난에 좌절하지 말고 구원의 기쁨과 영원한 천국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래서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정말 신기한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저와 여러분처럼 이 몸을 쓰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우리의 삶을 체험하시고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체험하시고 그 모든 저주들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시고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함으로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닮아감으로 찬양하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서 속사람이 살아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고난을 이사야 53편에서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신 이유는 우리가 너무 허물이 많기 때문이다.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형상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상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갖 징계를 받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 징계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강같은 평화가 지금 임했잖아요. 이 평화를 누리게 하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맞음으로 말미암아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진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치료하기 위하십니다. 사업도 치료하고 우리의 영혼도 치료하고 여러분의 몸도 치료하는 전적인 치료인 것입니다. 이것은 꼭 몸만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치료, 인간관계도 치료하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다 양들 같아서 지 마음대로 행동하여 그릇 행동하여 각기 제 길로 지금도 가잖아요. 예수 믿지 않습니다. 믿으러 가면은 더 공격을 합니다. 제 길로 가.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해야지만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고 결국 가장 많이 핍박한 사람을 변화시키면은요 그 사람이 제2의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돌로 쳐서 죽였어요.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 대표적인 사도 바울에게 죽임당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십니다. 죽으면서도 사도 바울을 쳐다보면서 용서한다라고 예수님을처럼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결국 회개하고 성령이 임하여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 중에 제자가 된 것을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전도해야 됩니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이 많아요. 성경에서도 복음서에 12영이나 되는 천군 천사들을 데리고 와서 그날 그 자리에 십자가 그 자리에서 다 박살낼 수도 있지만 용서하고 참고 인내하고 결국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3일 후에 살아나고 부활하실 것을 아시고 그 고통을 참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많은 제자들이 한 사람도 어김없이 다 순교함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다가 순교당했어요. 모든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한 웃음으로 천국을 소망하고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닮아가야 됩니다. 남은 이 세상 우리가 얼마 살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왔어요. 앞으로 딱 생명 1초 남은 그 순간도 되돌아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온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고 예배를 열심히 참여하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다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6절에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나 믿지 않았을 때 말입니다. 그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마귀 사탄 귀신들의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받을 지옥에 들어갈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 신분이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그 옛날 이전의 사람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저와 여러분들이 새 영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지금 살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저와 여러분들부터 구원받게 됐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어노인팅의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덮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문제가 있어도 치료하십니다. 사업도 치료하고 몸도 치료하고 가정의 모든 어려운 일들도 반드시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또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위에 있고 밑에 있지 않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전적으로 지식적으로도 나누어주고 물질적으로도 나누어주고 또 모든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영원한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작은 세상이에요.
세상,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전쟁해야 됩니다. 누구랑 합니까? 나와 내가 전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고등학교 교훈이 저는 참 좋아요. 극기, 몸을 이기자. 몸을 이겨야 돼요. 가장 먼저는 극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믿음 좋았던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몸뚱아리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라고 통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하면서도 이 몸은 자꾸 죄악을 짓자, 음란하자, 술 먹고 담배 피고 이 세상적으로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자. 그러나 우리 영혼의 속사람은 늘 속삭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시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자. 이렇게 속사람은 속삭이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100%가 다 누구나 막론하고 몸의 사람, 겉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 예배드리면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속사람의 부활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속사람이 살아나려면 마지막 셋째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매 초초 분초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또 1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면서 18절에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속사람이 살아나려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천국만을 소망하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이 되시고 살아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는 한글을 만들기 이전에는 한문을 썼잖아요. 그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일일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는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논어라든가 사서, 삼경 이런 것을 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빠졌지 다 교훈적인 얘기는 성경을 벗겨놨어요. 성경을.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세상 학문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부터는 성경을 집에서 자꾸 읽으시고 사랑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일신 우일신이라는 것은 날마다 또 새롭고 또 새로워져라 이 말이에요. 일신 우일신, 날마다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로 속사람이 새로워지려면 다른 비결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 사랑해야 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비결들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성경을 읽어가면 내 속사람이 자꾸 깨달아지고 새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그 옛날 출애굽 모세 시대의 만나와 같아요. 어제 성경 읽었다고 오늘 안 보면은요 만나는 그날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성경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또 의로운 사람 만들고 늘 우리를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말씀으로 가득가득 말씀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복을 주겠노라고 하시고 그리고 또 영원한 영생 천국이 다른 사람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다 라고 늘 얘기하시고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하고 택한 내 아들 딸이다 라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성경 사랑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성경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도 우리가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음이 약해진 것을 회개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다 믿음을 닮아가야 돼요.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 사람을 무덤에서 어떻게 왜 끌어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마르다여, 내가 예수님을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가 더 믿음을 굳세게 가져야 돼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공부를 못합니까? 또 사업이 어려워서 맨날 빚쟁이들이 우글 끌어다닙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의 희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기적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 믿음을 갖고 사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된 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리라, 죽었던 사업이 일어나리라, 공부도 하면 맨날 꼴등만 했던 그 머리가 살아나리라. 정말 이건 저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공부가요 잘 안 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학창시절에 공부하면 시험을 보면은 놀랍게 정말 100점 맞을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 지금도 성령 충만, 성령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친구고 도와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사람들 찾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찾아가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성경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려라, 성령 하나님을 인정해라, 성령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탁해라. 성령님은요 능력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공무원 생활하시고 농장을 경영하시고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봉사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사람이 살아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기도 집에서 잘 안 돼요. 24시간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만 교회에서 기도할 때 큰 기도가 되고, 또 오늘도 같이 우리가 말씀 끝나고 짧게 기도하지만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하는 곳에는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는 24시간 오픈해 놓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서 밤이든 새벽이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다 여러분 걸어올 수 있는 거리잖아요. 운동 삼아서 운전 못하면 걸어오셔서 남편이 힘들게 할 때는 혼자 와서 기도하고, 또 자녀들이 힘들게 할 때는 혼자 와서 기도하고, 집에서 잘 안 되니까 그렇게 교회에 와서 기도 많이 하셔서 이 아프고 피곤하고 고달프고 괴로운 인생에 기도로 승리하셔서 속사람을 늘 새롭게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 5절에 말씀하잖아요. 야훼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야훼 하나님께 맡겨보아라.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마지막 하나 간증하라고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10대 때는 학생으로서 얼마나 힘이 넘칩니까? 그리고 20대 때 또 대학생으로서 정말 힘이 넘치고, 그리고 또 10대 때 배드민턴 선수로서 활동하면서 지금도요 제가 동호회 한 번씩 나가면은요 저 거의 이기지, 대표 선수 이런 빼놓고는요 거의 저 이기지 못해요. 제가 배드민턴 지금 얼마 전에도 한번 작년에 여기 오기 1년 전에 한번 우리 장인 댁에서 한번 했거든요. 체육관에 가가지고 다 깜짝 놀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도 제가 가르쳐주고 싶은데 막 날라다녔어요. 지금도 몸이 날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배드민턴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운동이잖아요. 굉장히 빠른 운동이잖아요. 막 이래요. 또 40대 때는 50대까지 40대 선교사로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정말 말레이시아를 주축으로 해서,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를 주축으로 해서 세계를 다니면서 하는데도 몸이 자꾸 피곤하지도 않고 하지만 이제 저도요 60이 점점 가까워요. 그러니 우리가 노인을 존경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더 들더라고요.
점점 몸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겉사람이 후패해져 낡아져요. 우리 몸은 자꾸 낡아집니다. 그런데요, 우리 영혼 속사람은 저와 여러분들 어때요? 똑같아요. 나 어렸을 때 5살 3살 때 생각이 나거든요. 그때하고 똑같아요. 내 속사람 생각은 아주 막 활기 넘치고 발랄하고, 더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천국이 기대가 되고, 이 땅에서도 작은 천국을 체험하고 살고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지되 우리의 몸은 날이 가면 갈수록 늘 낡아지고 고장나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들은 연세 드신 노인을 공경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겉사람이 점점 낡아질지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독수리같이 샘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늘 소망으로 충만하고 용기로 충만하고, 그래서 전도하고 샘을 내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속사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속사람이 살아나려면 첫째로 타락한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인간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첫째로 꼭 알고서, 영적인 실세, 사람들의 이 실상을 알고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속사람이 더 살아나서 더 영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속사람이 살아나려면 예수님께서만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의 부활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속사람이 더 살아나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속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속사람이 살아나려면 마지막 셋째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삶을 살겠노라고 하면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으로 잘 우리가 삶을 지키고 살아가면서 순종하셔서 우리 속사람이 살아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축복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거역했으므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영혼이 죽고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으로 살아서 그것이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이 되었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죽은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교통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예수님을 떠나면 다 부패해지고 맙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의 말씀도 예수님을 붙잡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읽고 암송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마귀의 귀신들이 득실거리는, 마귀의 졸병 귀신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잘되게 살려주시고 범사가 잘되게 살려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고맙고 놀랍습니까? 우리를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죄 많은 인생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예수님께서 참으시고 피를 흘려서 고통당하시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믿음으로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속량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영혼이 살아나서 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되 성령의 기름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고맙고 감사하며 참으로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